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연령대들과 그리고 이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돌보는 것이 신앙의 미덕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늙은이와 젊은이들을 각각 어떻게 대하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로 늙은이들을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이 하라라고 권합니다. 공개적으로 꾸짖지 않고 또는 업신여기지 않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연장자들은 그들이 살아온 삶의 지혜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들이 있죠.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삶의 존중을 이어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젊은이들에게는 형제들에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에게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위에 있고 나중에 믿은 자는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계속해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바울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온유한 언어로 절제하여서 권면하는 것 같지만 8절에서는 날카롭게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강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본문 7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했는지 그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로 책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이 계속해서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담아서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돌봐야 한다. 그것은 단지 마음만으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생각하고 책임지고 대비하는 것, 그것이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족을 돌보지 않게 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더 나아가 불신자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린 초신자가 아니라 믿음을 안다라고 하지만 삶에서 믿음을 부인한 사람이다 라고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지만 이들의 삶의 방향은 다릅니다. 진정한 삶의 방향은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표현은 더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매우 논리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사회에서도 당연하게 가족을 돌보는 것이 기본적인 윤례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바울이 살던 이전의 시대,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살았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 고르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 계속 문제가 되었죠. 나의 재산을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가족의 부양까지도 책임지지 않았던 무책임한 모습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꾸짖으셨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모습들을 예수님이 꾸짖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이 살던 시대도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나의 주변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교회 안의 다양한 연령층과 가족을 돌보는 일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교회를 단순히 조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 몸, 공동체로 생각했습니다.
호칭을 자세히 보면 늙은이를 아버지, 늙은 여자를 어머니, 젊은이를 형제, 젊은 여자를 자매라고 부르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부르는 호칭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교회는 능력이 아니라 누가 먼저 믿고 나중에 믿느냐가 아니라 관계 중심입니다. 혈연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연령, 성별,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들, 상황들이 모두 다 달랐습니다. 가만히 두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혈기, 연장자들의 고집, 이것은 세대 간의 오해를 낳기 마련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죠. 특별히 우리는 과부의 문제를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 이 과부를 돌보지 못한다면 교회가 돌보아라. 만약에 가족이 돌볼 수 있다면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은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삶의 중심이었던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 위로받아야 할 자, 그 자들을 대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성도의 책임 있는 사랑이 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야 함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유들로 나는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조의 문제로, 시스템의 한계로, 또는 시대 탓으로 각자의 상황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점점 책임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끝까지 그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주기에는 부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도 이것은 너무나도 예스러운 말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신앙의 합리화 앞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최근 가족이나 이웃에게 책임 있는 사랑을 실천한 적은 언제입니까? 이 질문을 읽거나 들으셨을 때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내가 너무나도 피곤했지만 가족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지만 관계를 끊지 않고 오랜 시간 상대방을 기다려준 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손해인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준 적이 있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도와주고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 괜찮아라고 넘어갔던 순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실천한 가장 작아 보이지만 귀한 순간입니다. 만약 이 질문 앞에서 나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나는 잘못했구나 라는 죄책감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라는 이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 주일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랑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의 곁에 머물러 있어 보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순환에 있는 사람 또는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숨모임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네. 그럼에도 들어주십시오. 결국은 그들의 그 마음의 응어리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뜬금없지만 이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우리 공동체를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함께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